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보다 더 소중하고 확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세상의 질서나 구조적 악 앞에서 저는 잠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무력감이 느껴질 때 세상의 당면 문제 해결은 복음은 즉각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사람들은 같은 사물을 두고도 이제는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또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갈수록 그 확정 편향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근사한 이름의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또 종교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의 입법법 움직임에 대해서조차 기독교 내에서도 의견이 합치되지 못하고 전혀 딴소리가 나오는 것을 지켜보자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결정타 중에 하나는 지난 4월 5일 우리나라에서 단일교회라는 가장 큰 교회에서 열렸던 부활절 연합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 특별한 계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더욱 힘있게 선포되고 널리 전해져야 할 그 거룩한 강단이 대통령에 대한 아부의 자리로 바뀐 것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다. 누구는 제2의 신사참배와 같은 한국 교회의 수치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제의 서슬푸른 강압이 있었고 또 잘못하면 교회를 폐쇄한다는 그런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 앞에서 먼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아양을 떠는 것은 과연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 것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해명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더 과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그 사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몇 번 TV를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민망함과 함께 분노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삼류 연예인의 딴따라 공연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카메라는 그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유명 가수이신 한 분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우 잘생긴 그분의 미소 짓는 모습이 차라리 보기에 훨씬 더 좋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말이 조금 중심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바로 내가 바뀌어야 한다. 빌레몬서는 한 장 총 25절로 구성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선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언뜻 사실의 성격이 매우 강한 이 편지가 어떻게 27권의 신약 정경에 포함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형식을 살펴보면 한 개인에 보내는 사신을 넘어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낸 공식 서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인사와 마지막 인사가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비단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한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시작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 한 개인을 넘어 세상의 변화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한 개인을 넘어 세상의 변화로입니다. 첫째로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주인에게 도망쳐 나온 노예입니다. 당시에 도주한 노예에 대한 주인의 형벌은 혹독했습니다. 죽음까지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도망쳐 나왔는지, 또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 낳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되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산모의 교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 사도는 또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복은 현재는 조금 뜻이 바뀌어져서 통상 마음에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까운 부하나 측근을 가리키지만 성경에 쓰인 그 본뜻은 다릅니다. 네이버 3절에는 1. 배와 가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마음속 깊은 곳 또는 그곳에 품고 있는 심정, 3. 썩 기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물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묘하게도 여기에 원어 스플랑크나와 상당히 들어맞는 말 같습니다. 풀이 같습니다. 스플랑크나는 원래 창자라는 말로 매우 진한 사랑과 애정과 긍휼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애간장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 내 심장과 같은 사람, 내 마음속 깊은 사람 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의 사랑과 수고로 오네시모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11절이 이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그 당시 노예 중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의 희망이 반영된 이름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오네시모는 그 이름값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도망까지 했으니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가 반항 기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횡령이나 어떤 다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자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를 바꾼 것입니다. 이 도망자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다시 주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질지도 또 어떤 대접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야곱이 에서에게 돌아가는 심정이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온전히 사람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과거의 실수와 스펙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주변에 세상의 잣대로 우익하다 단정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골칫거리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는 더 이상 도망다운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바울이 낳은 아들이며 그의 신복, 곧 그의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복음을 위한 옥중 생활에서 바울에게 너무도 기묘한 존재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그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의 사정을 전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사도의 권위로서 마땅한 도리로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그가 빌레몬 대신 자신을 섬길 수 있도록 승낙을 구합니다. 또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발적인 용서와 화해를 권유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권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영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직 복음만이 깊은 관계를 창조하고 또 복음 안에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것이죠. 반목과 대립의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와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용서의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쉬운 일만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를 받아들이고 또 그를 용서한다는 것, 굉장한 마음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견고한 세상의 질서를 흔듭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째라.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이루는 아주 당연시된 사회구조였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의 20에서 30% 이상이 노예였으며 노예는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교사, 또 의사, 비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노예도 일부 있었지만은 공통점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도 있었지만 또 이들조차도 대부분 전 주인과 보호자와 또 거기에 딸린 사람으로 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경제적 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노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종을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권면을 넘어서 사회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선언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주문입니다. 복음은 혁명처럼 단번에 어떤 제도를 무너뜨리고 폭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씨앗처럼 자라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바꿔 나갑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변화가 사람들과 관계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끝내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호산에 돌을 던지면 물결들이 동심을 이루면서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복음은 변화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1895년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한 백정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섰으나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백정은 죽어도 묘를 쓸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던 에이비슨 선교사가 백정 마을에 찾아와서 그의 몸을 만지며 치료했습니다. 그가 치료를 받은 후에 이 백정은 전국을 다니며 예수를 믿으면 인간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 제가 그 증인입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후에 지은 그 백정의 이름은 박성춘입니다. 그의 아들 박서양은 제중원 의학원에 입학해서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한국의 제1호 의사가 되었습니다. 박서양은 백정 출신 의사라는 손가락질 속에서도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또 의료 활동을 하다가 1917년에 교수직을 사직하고 만주 영길로 가서 구세의원을 개업하고 동포를 치료했으며 또 독립군의 군의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만주에 숭신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북 김제에는 이 기역자 한옥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남녀 7세 부동 속의 유교적 전통 때문에
이 기역자가 서로 만나는 이 가운데에 이 단상을 설치해서 목사님은 양쪽 남녀가 앉아 있는 이것을 보면서 설교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그 지역의 대지주였던 조덕삼과 그의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이 함께 다녔습니다. 1908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머슴 이자익이 당선되었습니다. 조덕삼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었습니다. 후에 조덕삼은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여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을 자기의 교회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후에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대전신학대학교의 전신인 대전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복음이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철저한 반상의 구별에 흠집을 내고 결국 이 제도가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여성에게 인권과 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던 단단한 유교적 전통도 복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킨 복음이 또 교회가 결국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하며 결국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흘러갑니다. 복음은 단번에 세상을 뒤집는 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한 관계를 통해 지금도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세상 말고 너부터 좀 바뀌어라. 궁극적인 세상의 변화에 그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복음을 통한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천적 질문에 답해 보시며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나는 복음으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입니까? 나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 속에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는 없나? 혹시 주변 사람 중에 아직도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인식 안에 가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에 용서나 또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작은 변화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나? 나 자신은 매우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그 자체로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일으키셔야 하는
그 작은 변화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